할렐루야. 오늘도 서남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주의 손길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시며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서 응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묵도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구역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죄하신 그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는 내 주함을 곧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인 못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이 많은 관계로 1절부터 13절까지 읽고요. 23절과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주께서 내 내장을 치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에 대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인생에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인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또 모든 것을 능히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또 무소부재하심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는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 곧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시편 139편은 하나님을 향한 어떤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원리들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면서요,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오늘 우리는 어디에나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이루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히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또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아시오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전에 나와 있는 나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내가 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다 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행동과 말뿐만 아니라 이미 그 모든 말과 행동을 하기도 전에 나의 마음속에 어떤 계획과 뜻까지도 살피시고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5절에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라는 말은요, 앞뒤를 둘러싼다라는 말은 마치 군대가 이 성을 둘러싸는 것처럼 이런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안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누른다, 어루만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면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말을 하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스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피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시선과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도 혹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오늘 시편 139편의 시인의 고백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잠을 잘 때도 곁에 계시고 눈을 떴을 때도 곁에 계시고 나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지켜보고 계시고 거기다가 내 마음속의 생각과 내가 계획하는 것들까지도 다 꿰뚫어 보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절에서 살펴보신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꿰뚫고 어떤 치밀하게 조사하고
탐지하고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광석을 광산에서 캐거나 식별하고 뭐 이럴 때 사용하는 말과 똑같은 내용의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들이 우리를 살피시고 마음속 깊은 것까지도 광산에서 보석을 캐듯이 보석을 고르듯이 찾아내신다라는 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말을 들어도 별 감흥이 없는 분도 계실 것이고요. 설마 정말로 그럴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마음에 그것이 부담이 되거나 두려움이 드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할 때 입술로만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모든 삶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인정해야 되는데 그 시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생각하며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시선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겠죠. 대부분은 불신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이지만요, 때로는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시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조차도 믿지 못하고 그저 이름만 신자예요.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부인하고 애써 외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마음에 부담이 있고 또 두려움이 생기니까 설마 괜찮겠지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내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이제는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상 욕망을 추구하거나 또는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뭐 양심의 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죄책감 이런 것들이 들지 않는, 어떻게 보면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시선을 아예 무시하거나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욕망의 마음을 더 빼앗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죄악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불신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신앙의 연조가 많거나 믿음의 직분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자기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시선을 어쩌면 불분명하고 막연한 것으로 인식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시선을 어떤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으로만 인식해서 실질적인 우리의 현실의 삶에는 이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것이 신앙의 것들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라는 이런 잘못된 마음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혹시라도 있지는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빌립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해 오거든요. 예수님께 선지자다, 메시아다 하면서 데리고 와보라 하고 데리고 가요.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다나엘을 보기도 전에 예수님은 어떤 방식으로 보았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미 나다나엘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예요? 그때는 분명히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시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찬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현실의 삶과 하나님의 시선이 동떨어진 어떤 영적인 세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인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하느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녀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면 자기 방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사춘기 때쯤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방에 들어가서 아예 문을 닫아 있고 있어요. 닫아버리는 거예요. 나오질 않기도 하고요. 아니면 들어가면 닫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뭐 여러 이유를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오늘날의 시대에 예를 들어서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저 어릴 때를 생각해 봐도요. 그때는 뭐 휴대폰도 없고 뭐 게임도 따로 있지 않고 TV도 없던 시절이었어요. 방에 들어가 봤자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뭐 신문을 보거나 아니면 누워서 잠을 자거나 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겠죠. 학생 때는 뭐 특별히 할 게 없어요. 별로 할 것이 없는데도 문을 닫고 있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어찌 보면 부모의 시선이 부담이 되고 그냥 혼자 있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역시 문을 닫아요. 그런데 만약 여기서 수시로 잔소리를 하거나 지나치게 아이 하는 일에 막 부모가 자꾸 개입을 하고 참견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기고 나중에는 문을 자녀가 잠궈버리는 상황이 오기도 해요. 내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이제 실질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저희 집에 늦둥이 막내가 중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문을 닫고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집안에 환기가 안 돼서 제가 좀 답답해요. 그래서 아이에게 그쪽 방에 문을 좀 열어놓으면 안 될까 창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아니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열어놓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스스럼 없이. 여러분 그렇게 문을 열어놓고 공부할 때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냥 문을 열어놓고 있고요. 좀 열어놓으면 안 될까 하다 보니까 아이가 아예 닫을 생각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을 열어놓으면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 다 보여요. 그런데 왜 이 아이는 부모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물론 뭐 자기 스스로가 뭐 꺼리낌이 없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뭐 할 일만 하고 또 공부할 때 공부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또 부모가 아이를 바라보거나 아이에게 어떤 개입하고 참견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로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아이가 부모의 시선이나 부모의 참견을 이것을 나쁜 것이나 불편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공부를 하고 있거나 뭘 하고 있는데 웬만해서는 제가 이렇게 막 지나다니고 자주 그러거든요. 그런데 말을 걸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아이를 굉장히 신뢰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저 자신도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요.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말을 걸었다가요. 아이가 자기가 하고 있는 일, 뭐 숙제나 아니면 그림이나 아니면 공부나 뭐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아이에게 붙잡혀서 한참 동안을 제가 붙들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걸 듣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아이에게 웬만해서 말을 걸지 않아요. 그냥 지나치면서 공부 안 해? 학교 갔다 왔어? 이렇게 하고 지나쳐버려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뭐 아이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집의 아이들도 뭐 저에게 불만도 많고요. 때로는 저를 불편해하기도 하고요. 저하고 뭐 다투기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좋고 마음에 드는 일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와 아이가 동일하게 서로를 필요하고 중요한 존재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선조차도 부담스럽지 않고 오히려 그 시선을 따뜻하게 관심의 표현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위로가 되기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의 시선이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다가도 내가 뭔가 또 잘못하고 불편한 게 있으면 시선이 부담될 수도 있겠죠.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부담이 되어진다면 왜 그런지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바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을 보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라는 여인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원래는 여종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레가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이제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서 자기 대신에 자녀를 생산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 하갈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자기 여주인인 사레를 무시하고 막 멸시하다가 결국엔 사라에게 핍박을 받으니까 도망쳐 나가거든요. 도망쳐 나가요. 그 광야로 나가서 이제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광야에서 이제는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하갈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샘물 곁에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얘 하갈아 걱정하지 말고 너 네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거기서 복종하고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 자녀를 통해서도 저 풍성하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에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 하갈의 여주인은 착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여주인의 마음, 여주인의 선함은 알지 못하고 그 여주인을 피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하갈을 살펴보신 거예요. 그의 부르심과 고통을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갈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도요 이 하나님의 시선을 부담스럽고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괜히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이 되면요 마치 내가 마음대로 놀지도 못하고 내가 욕심껏 살 수도 없고 누구하고 함부로 다투거나 싸울 수도 없고 마냥 그냥 하나님의 시선이 의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시선 안에 살아가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손해만 보고 살아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고통과 절망은 뭐냐?
하나님의 시선이 끊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시선. 왜요? 하나님의 시선이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멀어진다는 뜻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사기서를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려두고, 그렇잖아요.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냥 고통 가운데 내버려두고 그랬잖아요. 또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시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기 마음대로 변화시켜서 잘못된 우상과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고 이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시고 부끄러움 욕심에 버려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요,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마음과 욕망이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본문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향한 주님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기 위한, 나를 위한 선하고 아름다운 시선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18절을 보면 주의 생각이 내게 보배롭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시선이 부담과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와 소망이 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의 시선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 되어져요. 여러분, 이제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얼마나 느끼고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시선을 과연 느끼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소한 지금 예배하는 순간만이라도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기는 한 건지 생각해보자.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만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라보고 있고 또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그것을 느끼고 확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자라는 말입니다. 또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의 시선이 부담과 두려움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위로와 소망을 주는 보배와 같은 것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시인은요, 이 시를 마무리하면서 23절에 가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이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된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까지도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마음까지. 그리고 내 뜻이 바른지 바르지 않은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보지만 마시고 시험해 보시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험해 보시라. 여러분이 살펴본다라는 말에 또 하나의 뜻이 뭐냐면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시험한다. 그러니까 광산에서 광물을 캐면 그 광물, 보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구별해내야 되거든요. 그 구별하는 것을 살펴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살펴보시옵소서, 내 뜻을 살펴보옵소서, 바른지 시험해보옵소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선을 회피하고 시선 가운데 머물기 싫어하는 사람하고는 너무나 다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24절을 보면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의 길로 가고 있는지, 악한 행위를 하고 있는지,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길 가운데 가고 있는 것이 옳은지 살펴주옵소서. 왜요? 그것이 영원한 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요,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서 나를 언제나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시선 안에 살아가야 돼. 주님의 바라보심, 주님의 인도하심, 주의 손에 어떤 이끄심, 보살피심,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아야 돼. 근데 오늘 이 시편 139편의 시인은 뭐요? 하나님의 시선, 그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영역 안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 안에 머문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얼마나 의식하고 그 시선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느냐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인생의 삶이 때로는 고달프고 힘들고, 때로는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 같고, 때로는 세상의 어떤 그 욕망 가운데서 피해자가 되어지는 것 같고, 이런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하나님의 어떤 살아계심과 그 능력이 믿어지지 않고 삶이 너무나 고달프고 힘들기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거둬지지 않는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걸 믿으시고 그 시선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심을 아버지와 믿고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주여 응답하여 주옵시고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이 예배한 귀한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영혼과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